제가 전하는 복음이 어딘가에서 곰팡이가 핀 채로 전해지고 있는, 아니 아예 처음부터 전할 때부터 곰팡이 난 복음을 전해서 이거 들으면, 이거 먹으면 큰일 날 복음을 전하면서도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복음은 영생과 관계가 되는데 세상과 관계된 것만 복음이라고 외치지 않았는가? 복음은 하늘의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땅의 것만 관심 두고 살아가도록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는가? 세상 것 얼만큼 더 갖는 것, 세상 것 얼만큼 더 소유하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실인 것처럼 썩어질 세상 것들, 그것만 담고 전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도 누군가에게 가서, 어딘가에 가서 곰팡이가 핀 채로 전해졌을 터인데, 그런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이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복음의 첫 소리를 외치십니다. 마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복음으로 외쳤습니다. 공관복음,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고, 예수님의 복음의 첫 성이, 복음의 첫 음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들어라 라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밖에 마태복음에 보면 22장, 20장, 13장, 18장, 25장, 11장 계속 마태는 천국은 마치 하며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아침에 나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품꾼을 얻으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외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4장, 10장, 12장 계속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멀지 않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것이다. 마가복음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외칩니다. 누가복음은요, 10장, 13장, 17장, 11장, 9장, 22장 누가복음 곳곳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여기에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 복음을 전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6절, 7절, 8절 세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다른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교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고 말합니다. 8절로 가서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의 마지막은 저주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고 화해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음에도 다른 복음은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만들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떠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쓰거나 군대에서 탈영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는 정치나 철학적인 노선을 완전히 바꾼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떠난다라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루이스 쉐렐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까지도 단절되고 파괴되어서 인간은 자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되찾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게 되고 그 대면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답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사실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불행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려서 불행하거나 세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그 근원은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참된 자신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율법, 할례를 대치시켜 놓고 인간의 노력, 조상들의 전통,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믿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정치적인 신념, 물질 등이 다른 복음의 자리에 대치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교란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이 교란하다라는 단어는 흔들다, 부추기다, 선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다른 복음은 교회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성도를 부추기기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자리를 교란시켜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마저 변하게 만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변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꾸다, 왜곡하다, 뒤집어 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인데 다른 복음은 이 진짜 복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뒤집어 엎어 놓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고 뒤집어 놓고 예수님 대신에 세상의 어떤 것이 복음의 중심 자리에 있게 만드는 그것이 다른 복음의 모습이고 사탄의 전략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교회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무엇을 따르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은 은혜 말고 사람의 노력과 공로를 강조하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은 십자가 말고 영광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만들어 갑니다. 다른 복음은 회개 말고 자랑할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욱 그것들을 믿게 하고 그것들에게 더 열심히 따라가도록 다른 복음은 우리를 부추긴단 말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질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할지라도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선명하게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내 인생의 방향을 세상이 정하게 만들어 놓고 내 삶의 이유조차도 세상 것들로 전부 차지하게 만들어 가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멈춰서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지 진짜 고민하면서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묻고 우리는 신앙의 해답을 찾아서 다시 가야만 합니다. 잘 때가 아니라 깨어야 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방향하고 내 삶의 이유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내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성도는 우리 신앙을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탄의 세속적인 문화와 물질을 주인처럼 섬기게 만드는 만몬의 신앙을 대항해서 성령의 검을 빼어 휘둘러 싸워야 할 때가 분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맞서서 진품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확인시켜주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사탄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교란해도, 흔들고 부추기고 선동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되게 바꾸고 왜곡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진리의 복음을 지켜내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8절에 바울이 또 말하지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저주.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라도, 대단한 목회자여도,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에서 가장 강한 저주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보다 더한 저주는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고륙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닌가? 바울은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다른 복음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 진짜인가?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12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음이어야 진짜 복음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내가 이전엔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사람인데, 14절 다른 유대인들보다, 대단한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나는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의 전통 율법 할례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냈던 자였는데, 그런 나였는데 15절에 보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율법주의 신앙이었을 때는 남들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노력, 내 행위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진짜 복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바울이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진짜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요,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전할 것이 없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 1절에 보면 이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냐? 앞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바울은 복음의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관계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죽었느냐?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외치는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짊어지셨고,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까지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는 그 고통의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게 하신 하나님,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이 담겨있는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대치시킬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산이 상속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안에 꽉 차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오늘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명예를 잃어버려도, 세상에 어떤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줄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신천지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이단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이 다른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이 세상 물질이,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정치가 다른 복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면 원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돈 앞에서는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문화를 해석함이 다르면 삶의 내용과 질까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 전파보다 세상의 것 더 많이 소유하는 일이 더 긴급하고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깊숙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신앙의 본질을 흐려놓은 지 한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좋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지지를 구하다, 호의를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 말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가장 기본은 사람의 지지, 사람의 호의를 구하는 데 있지 않음을 바울은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전하는 것은 모두가 다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듣고 믿고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는 복음이어야 하고,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사람의 기쁨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변질됩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시작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사탄의 시녀 노름을 교회가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 신앙을 교란시키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에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기는 안타까운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짜 복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을 외치고 사람의 기쁨을 위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단 사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속에 보면 다른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교란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듣는 그 복음,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진 진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하나만 붙들어도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거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모든 것 다 내 손을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내 곁에 계셨다라는 것, 지금도 계신다라는 것, 앞으로도 함께 계셔 주실 것이라는 것,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내 인생의 위기를 이겨가게 하시고 내 삶의 고단한 길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